18. 구약시대에 전 인류에 대한 구원 섭리는 종의 입장으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는 시작의 시작에서부터 끝의 끝까지 남아 승리할 수 있는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종으로의 복귀 기대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나 아브라함 등 중심 인물을 세우시어 4천년이라는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19. 인류 역사는 종교와 더불어 출발하였고 종교는 인류와 더불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길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날부터 당신이 창조한 책임을 짊어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펴시기 위하여 역사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수고해 나오셨습니다. 타락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진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사탄을 중심 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탄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의 종 이하로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종의 도리를 가르쳐 나오는 섭리를 해 나오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종의 종되는 입장에는 인간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종의 종자리는 주인이 없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리입니다. 20. 구약시대를 중심 삼고 볼 때 그 이전의 인류는 종의 종자리에 있었으나 구약시대에 들어와서 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주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의 종자리에서 종의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척자의 사명을 해 나오셨습니다. 종의 종보다도 더 악한 족속들을 교육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 앞에 나타나더라도 보일 수 없는 입장이므로 특정한 사람, 즉 선지자를 세워서 교육해 나오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 왔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응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1. 선지자는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순종의 도리를 세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섭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앞에 충성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종의 법도를 세우고 하나의 편제를 갖춘 후에 개인, 가정, 종족, 민족권을 형성하여 섭리의 뜻을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 사상을 제시해주고 앞으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세워 역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섭리였습니다. 22. 구약시대는 제물을 희생시켜 하나님이 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마련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사람이 만물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사람이 만물보다 더 악하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만물을 둘로 갈라서 내 소유물, 내 소유물로 갈라 세웠습니다. 이렇게 분별적인 죄물을 내세워야 했던 사실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사탄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은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23. 인간은 타락했으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기에 종의 종자리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종의 종은 주인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종의 종자리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사탄은 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 앞에 끌려갔던 인간이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종의 종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24. 구약시대에는 심부름꾼과 같은 입장의 사명자로 세워진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 나왔습니다. 어둠에 잠긴 이 땅 위의 만민들을 아버지가 대할 수 있는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아브라함 일족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인간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천사들을 시켜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담 해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는 기준을 갖춤으로써 아버지를 직접 대할 수 있는 승리적인 터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복귀섭리 25.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과거 역사시대에 인간이 종의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했던 약속을 이루어 양자와 참 아들의 인연을 갖출 수 있는 자리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종이 충신의 도리를 다할 때는 양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섭리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종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서 양자의 인연을 맺어 나오도록 했습니다. 26. 양자의 인연은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와야 되고 그 아들의 명령을 듣고 거기에 순응해야 비로소 양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연결되는 역사입니다. 구약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종으로서 양자의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즉 메시아로서 종의 서글픈 신세를 넘어 양자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자리는 직계 아들, 딸이 없게 될 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이 성립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종의 입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를 바라면서 나오도록 한 것이 종의 구약시대를 지도해 나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종의 신세를 면하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내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적인 한때를 바라고 나온 것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입니다.